어, 사람은 세상을 살 때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재롱을 떨고 또 이쁨을 주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정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려견들, 짐승들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됐죠. 근데 사람도 돈도 이런 사랑의 대상들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예뻐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만약에 함께 했던 사람이 이별한다든지 혹은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충격이 큽니다. 또 돈이 많이 있다가 돈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크게 절망하고 어떤 경우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강아지가 죽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지만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야 되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때로는 중독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여 그리스도의 제자란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각인 뿌리 체질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에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러한 상황,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돌발 상황과 위기 상황이 오면 그걸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더 도전할 수 있고요. 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힘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것이 발판이 되고 이게 우리의 반석이 딱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렘넌트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걸 발판으로 삼고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많은 대적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도전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최악의 돌발 상황, 위기가 불어 닥쳐왔어요. 그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스데반의 그 모습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의지가 강해서요. 이 스데반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도 지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또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붙잡았던 것들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남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변함이 없이 우리 삶 속에서 24시 응답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니,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요새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것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평안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다릅니다.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것은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사실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저처럼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 문중에게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인 이 스데반은 복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든지 이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역사적인 이 계보를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닌 그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흐르는 언약적인 그 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주시켰다. 그러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광야 40년을 거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언약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였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 언약에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도자들을 핍박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하고까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민족임을 증거를 했어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나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 대제사장 문중에게 증거했어요. 사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알아도 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를, 성전과 언약궤를 관리하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성전과 이 언약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의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언약궤를 관리하는 율법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이 전혀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과 언약궤의 그 중심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세상에 오셨고 그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증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전달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걸 오히려 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 문중에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물론 우리 한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또 중직자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살피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축복받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가득한 것이 오늘 이 교회라고 말이죠. 이 교회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이 교회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중자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가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 응답을 가장 먼저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라. 오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처럼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 중직자의 입에서, 평신도의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계속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주시면서 또 우리 중자 대화관에서 그러한 복음과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확립되도록 계속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러한 언약의 이 중심에 서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꼭 누리셔야 돼요. 아니, 성전 안에 있으면서 언약궤를 관리하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물이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누구를, 그 언약대로 오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 중직자, 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들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리면 바로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를 갈았다. 단순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고요, 살기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 만민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만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요. 이 제사장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를 향해서 이를 가라.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없는 이 기독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복음 없는 기독교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 기독교,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실제로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복음 없을 때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자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설득이나 변명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돌발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죠. 도망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때만 스데반이 바뀌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어느 정도냐? 육신의 눈으로 보여줄 정도였어요. 전에는 영적으로만 보았거든요.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믿었고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스데반의 눈으로도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전도자나 중직자들이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물론 능력받고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그 이전에 우리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복음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녀한테 응답 안 주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 천국 시민권자가 그걸 보거나 그 현실을 체험하거나 그러지 않고 뭘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이런 응답과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중자나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은 충만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고백을 하니까 제사장과 군중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 스데반의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요. 그걸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거예요. 참. 그런 자를 갖다가 돌로 치고 성 밖에 내 던져버려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막 전도자들을 막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그런 것은 아니래도 영적으로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돌멩이 던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묶인 자는 복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같이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라고 논쟁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보해요. 욕을 하면 욕 먹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면 다 뒤집어 써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리스도가 다 보여요. 이 문제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다 체험돼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이 내게 충만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누려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저 제사장이나 돌로 치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평상시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한 그 고백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아, 내 생명은 내 거야. 내가 관리해. 내가 책임져. 누가 나를 도와? 그렇게 한 분들은요, 이런 때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그 피의 당사자예요. 지금 피 흘리면서 살이 찢기고 죽은 그 상황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죄를 지은 당사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무리 선한 자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어떻게 그 입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제자 입에서는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저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꼭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전도자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 기도하고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욕을 먹을 때도, 비판을 받을 때도, 억울한 누명 쓸 때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스데반이 받은 응답과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를 우리에게도 다 주셨거든요. 어느 때든지 우리 입에서 복음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만 계속 증거해봤어요. 때로는 이런 핍박도 오고 심지어 죽음도 오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저도 저녁에 잠을 잤지만은 잠자는 시간에는 물론 간혹 꿈을 꿀 때도 있어요. 또 외부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자는 그 깊은 잠 속에서는 무의식이라 의식이 없어요. 죽은 상태라니까요. 근데 아침에 다시 깨어나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더 이 스데반이 이 정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도 그걸 보았지만은 우리는 죽어서도 더 확실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우리도 다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육신적인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넘어서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삶을 매일 살아가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복음하고 논쟁을 했어요. 오늘 7장에 와서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 군중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거부하고 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열매가 없어. 아니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어.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 나오냐? 죽음. 오늘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 앞에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전도자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혔거든요. 아마 그러면서도 이 사울은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이냐?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걸 보고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보라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 믿는 자들 또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이 핍박자가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얼마 후에 보면은 싹이 나와요. 잎이 피어요. 나중에 열매가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전도자나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만 나오고 그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복음 운동하는데 특별히 어디? 안디옥에 모였다고. 안디옥에 모인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부브로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돼서 마게도나 로마까지 복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90살, 100살까지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자가 됩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죽을 이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는 안 돼요. 내 성품이 좋아서는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가진 뿔이 체질되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생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해방돼야 돼요. 내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아요. 그때 오는 이 자유와 평안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집중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24시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해요. 스데반이 하늘보다의 그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가 됐어요. 고난도 위기도 죽음도 정복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안 뺏기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기도 전도 포럼으로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제자를 세워 열매가 안 날지라도 우리는 말씀기도 전도 포럼 속에서 전도와 세계 선교의 방향 맞추고 내 일생을 두고 헌신해야 돼요.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연약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헛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간 그 복음과 메시지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어딘가는 떨어져서 그것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 열매 맺도록 하신다. 우리 중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복음 알고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현장에서 증거하십시다. 이제는 사람과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지식도 정보도 기술도 도움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전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유대인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강단에 말씀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응답이요. 스데반이 누린 축복만이 아니고 우리도 누려야 할 축복이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 렘넌트들 이 축복 속에 하나가 되고 함께하며 전주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천군 천사와 화답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이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